예수님의 장례. 대략 오후 3시경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를 며칠 동안이나 십자가 위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로 보여주어 사람들이 다시는 로마의 법이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담대히 요구했고 빌라도는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마태는 요셉이 자신을 위해 예루살렘의 부드러운 석회암을 파서 만든 새 묘지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이 묘지가 동산 안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장례와 뒤이어 일어나는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루셨던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불러올 수 있는 모든 악을 끄집어내셨습니다. 주님은 의롭다는 자들에 의해 박해받으셨고 힘 있는 자들에게 고문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부당하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마침내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금요일 오후에 승리한 것은 악한 세력들, 죄, 또한 죽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죄 없이 부당하게 죽어갔던 많은 남녀들 중 하나가 되는 듯 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불법, 시기, 미움, 고집, 권력의 남용 등 모든 죄악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악한 세력과 죄악이 하나님과 선, 의로움, 생명을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모든 것을 지배해왔던 가장 강력한 원수인 죽음이 여기서도 다시 한번 승자가 되는 듯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남겨진 것이라고는 슬픔과 환멸감 그리고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와 같이 강력한 고백을 외칩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 끔찍한 날을 보며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날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의 끝에서 예수님이 죽음의 머리를 밟고 춤을 추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모든 악한 세력들과 불법과 지옥의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모두 패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어두움의 세력이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사흘 후에 진정한 승리가 올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종종 어두움의 세력이 우세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악한 세력과 죽음을 무찌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의 죽음과 장례가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두움의 세력이 우세한 것처럼 보일 때 주님이 승리자이신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소서. 아멘. 생명의 삶,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 말씀입니다. 62절로 63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 측면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때 12 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
열두 제자는 굉장히 낙담을 해서 또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수습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그 돌 무덤에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서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앉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이 여인들은 그래도 주님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무덤을 향해서 앉아 있었다. 그들의 아픈 마음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그 절망감이 느껴집니다. 그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 그리고 여인들의 이러한 모습 가운데 참 소망은 부활절에 정말로 큰 기쁨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러한 제자들의 그 낭망한 모습과 그 주님의 이제 시신을 수습해서 안치하는 그러한 모습들과는 달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히려 불안해 보입니다. 오늘 62절로 63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들이 빌라도를 찾아간 목적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찾아간 것과는 전혀 다른 목적입니다. 이들은 아직도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다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소문을 내면 그것이 사람들을 동요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를 보내서 무덤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으니까 무덤을 병사들이 지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대목을 이렇게 보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뭐가 그렇게 두려운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설사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그냥 죽으신 대로 있는데 몰래 훔쳐다가 거짓 소문으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소문을 냈다고 쳐보세요.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12제자와 또 따르는 몇몇 해도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인들 뭐 해봤자 그 얼마 안 되는 그들이 소문을 낸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큰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행하셨던 모든 능력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들도 아는 겁니다. 이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전에 사람들이 혹은 선지자들이 혹은 교사 랍비들이 행했었던 그 어떤 가르침의 권위나 어떤 능력보다도 크다고 하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면은 제자들의 그 모습, 그들의 그 증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서 행하셨던 그 사역의 권능 때문에 사람들이 동요할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의 근심스러운 것 안에서 주님의 그 말씀 그리고 그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사역이었었는지를 오히려 보게 됩니다. 주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두려워하는 모습이 주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고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지 하고 고백하게 이끌어 줍니다. 이들은 참 거짓으로 모든 것을 다 꾀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었는데도 거짓이란 게 원래 이런 거죠. 계속 불안합니다. 계속 불안해요. 뭐 이렇게 되면 틀어지면 어떡할까? 이렇게 되면 또 모든 것이 들통나면 어떡할까? 거짓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과 오히려 죽음의 자리에도 끝까지 순종하셔서 가셨던 바로 그 주님의 그 구속을 위한 온전한 순종, 이것이 진정한 그러한 그 진실성이 있고 참 권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저
진실하게 묵묵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것, 약해 보이지만요, 이것이 진정한 힘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어쨌든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행한 이 행동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꾸로 보여주는 것이라.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빌라도가 병사를 이제 두고 무덤을 지키게 한 바로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부활의 증거처럼 저에게는 보여집니다. 지켰는데, 제자들이 훔쳐갈 수 없도록 철저하게 봉쇄했는데 주님께서 그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나왔습니다. 빈 무덤의 증거라 이렇게 말하지요. 빈 무덤이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지켰는데 빈 무덤이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곳에서 나오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사람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동원하는데 그것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하고자 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이게 참 그 하나님의 역사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런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행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두신 것으로 이루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주의 말씀에 진실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것, 주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승리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 권능으로 우리 인생들을 참으로 구속하시고 생명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 참으로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나오심으로 우리의 무덤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길들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성취됨을 다시 한번 믿고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손 붙들기를 원하올 때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